네, 오늘 좀 부분은 125쪽의 위에 단 중간 좀 내려왔습니다. 선지식들이요,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함을 관하면서 움직이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이고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 말을 듣고 집착하고 전도몽상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처럼 서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계속 그 좌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관찰하고 앉아가지고 좌선 자세를 딱 해서 앉아가지고 마음을 관찰하고 또 고요함을 관찰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오래 앉아 있는 거, 이제 이걸 좌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육조단경이 그 놀라운 점인 게 이거예요. 육조단경이 어떤 한 스님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이라고 이렇게 승격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기존에 부처님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넘게 세월이 이어오면서 온갖 이제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 불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오염들, 또 불교에 대한 어떤 교리적 해석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고, 불교 용어 교리가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불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이 자신이 깨달은 안목을 가지고 모든 뭐 가르침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재해석하고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다시 본래의 뜻으로, 본질적인 의미로 기존에 우리가 오염해서 쓰던 그 분별에 치우쳐있던 이런 것들을 다시 본뜻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한 책이 바로 또 육조단경입니다. 그래서 여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보통 좌선해서 그 당시 무수히 많은 교단에서 좌선한다고 다들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하면 앉아 있는 거, 아니면 연불하는 거, 이게 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는 거, 마음을 관하는 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마음을 관하는 것은 병이지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정도로 마음을 관하려고, 내가 마음을 관해야 되잖아요. 내가 있고, 관한 내가 있고, 관해야 될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렇게 자꾸 쪼개고 나누는 일이라서 유의 조작하는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본래의 중도, 무위행, 그리로 돌아가는 그 공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게 마음을 관하고 움직이지 않고 일어서지 않고 그걸 좌선이고 공부를 하고 가르친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러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랬었죠. 다 이러고 있다. 근데 어리석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스승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말에 집착하고 전도몽상, 이거 완전 뒤집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좌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얘기를 하면 틀렸다 그러고 틀린 얘기를 하면 옳다 그러고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반야심경에서도 말하는 전도몽상 하는 말이, 2500년 세월이 지나오다 보니까 삿된 얘기, 뭐 삿되다? 뭐 하여간 좀 진짜가 아닌 얘기는 진짜라고 여기고 진짜 얘기를 하면 삿되다고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그거를 딱 깨주는 게 육조단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TV에서 이렇게까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전통 문화, 수행 뭐 이런 것들을 좀 어찌 보면 좀 타파하고 깨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좀 파격적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이게 바로 육조단경인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선의 정신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의 교과서라고 하는, 원류라고 하는 교재가 바로 육조단경 아닙니까? 육조단경에서 이 지금의 이 뭐 교단들, 종파들도 나왔고 모두 다 이 후예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걸 빼고서 다른 걸 가지고 뭔가가 헷갈리는 게 있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딱 중심 잡아주는 거, 기준이 되어주는 거, 그게 경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좌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뒤집힌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전도몽상이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렇게 사택에 앉아있는 게 좌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고,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오히려 기복을 몰아내거나 다른 걸 몰아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앉아서 수행하는 거, 좌선하는 거를 몰아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앉아있는 게 최고의 수행이었으니까. 근데 이 육조 스님이 앉아있는 것을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육조 밑에 문화로 가면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님들 계시는 공간에 이렇게 한번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갔는데, 백장 황벽 스님인가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툭툭 깨웠다가, 자기가 잠자는 게 허물인 줄 알고 그러면은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졸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수행도 안 하고 자고 있었어요, 이럴 텐데 그냥 이렇게 물뚱히 뜨고서는 다시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 가서 보니까 어떤 스님은 딱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딱 참선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 마조 스님이 그 참선하는 스님 옆에 가가지고 툭툭 치고 자꾸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툭 치고 깨우니까 이 스님이 보니까 마조 스님 왔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탁 자리를 앉고서,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 저 황벽이 봤느냐? 쟤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깨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깨르다고 탓을 하고, 그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진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해가지고 분별의 세계 속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관념, 계율 이런 거에 묶여 있잖아요. 아니 스님이면은 아침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될 판인데 대낮에 자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혼날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분별로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 들키버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학교 다닐 때 쌤한테 들킨 학생처럼 수업 시간에 그런 거 깜짝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깜짝도 안 놀래고 자는 거나 자지 않는 거나 매 하나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하나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내가 졸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다 언제나 이 마음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야 할 공부가 있고 수행이 있고 갈고 닦아야 할 선이 있고, 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모양이 있고, 또 스승이 와서 툭 치면 스승이 오면은 깜짝 놀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또 대충 뭔가 분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게 그게 진짜 자유로움이 아니죠. 진짜 선의 안목이라면. 물론 그렇다고 이런 말들을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이런 거 흉내내가지고 내 깨르게 있으면서 이러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죠. 또 선지식들이요,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과 해예요. 정과 해를 다르게 말하면 지관이에요. 정이라는 건 분별망상을 고요하게 멈추는 거죠. 분별망상을 멈추고 고요한 정의 상태, 선정의 상태, 삼매의 상태, 그러니까 고요한 정의 상태, 고요한 상태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그걸 이제 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요하게 선정을 닦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선정과 지혜를 알아서 사람들은 선정을 닦아서 삼매를 증득하고 삼매를 체험하고, 그래서 선정 삼매의 단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 가서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누어 놓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각각 따로 닦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남방불교의 이제 윗바사나를 공부하는 수행센터 같은 데도 보면 어떤 곳은 이제 정과 해 중에 지관 중에 지를 사마타라고 하고 관을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어느 수행센터에서는 이제 사마타 위주의 수행센터가 있죠. 또 어느 수행센터는 윗바사나인데도 윗바사나 중에도 호흡을 관하는, 호흡 4념처 가운데 호흡을 중심적으로 관하는 데가 있고,
호흡도 이렇게 코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해 가는 곳이 있고, 아랫배를 중심으로 가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이제 숫자를 붙여서 수식관을 해가지고 호흡을 관하는 것도 있고, 또 몸을 관하는 그런 공부처도 있고, 또는 마음을 관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관하는 이런 또 수행 단체도 있고, 어떤 하나의 딱 지점을 정해서 거기만 관하는 곳도 있고, 전체를 통으로 관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가풍이 나뉜단 말이죠. 명상의 가풍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가 중요하냐 위파사나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마타를 통해 위파사나로 가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을 가지고 다양한 가풍들이 나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선에서는 정이 곧 해고, 해가 곧 정인 거예요. 지가 곧 관이고, 관이 곧 지란 말이죠. 이게 둘로 나뉘어 있으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정과 해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과 그 등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은 빛의 본체이고, 빛은 등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본체는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과 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망상이 한번 문득 이제 끊어진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분별망상이 한번 문득 끊어지고, 또 내가 생각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이 그냥 궁금함이라는 벽에 콱 사무쳐서 그냥 버티고 그러다가 문득 한번 이 분별망상이 문득 쉬어지면서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확인한 이 성품이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면, 이게 선정이라는 것은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이 수행의 결과 만들어진 거거든요. 삼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이나 삼매나 정이라는 게 없던 선정이 만들어진 거면 어제는 없다가 오늘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 선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만 경험하는 무언가잖아요. 그럼 그건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생겨난 거잖아요. 불법은, 진짜 불교의 법은 새롭게 생겨난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생겨난 건 인연법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인연 가합이어서,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인연 따라 사라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법칙이에요. 생사법.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연생, 인연멸의 법칙. 이거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생겨났다. 생겨난 선정은 반드시 사라지는 선정이라 영원하지 않죠.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정주의, 선정주의에서 최고 단계의 선정을 이루었는데, 들어갔을 때는 고요한데 나오면 그 선정이 깨진더라. 그리고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선정이 아니라 생겨난 선정이다. 이거 가지고 내 괴로움을 생사해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는 도가 아니다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렸어요, 수정주의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다양한 체험들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깨달았나요?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인가요, 아닌가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삼매를 체험한 사람들,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체험한 걸 딱 돌이켜보면,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딱 돌이켜보면 어제나 일주일 전이나 이 체험이 있기 전에는 없던 거예요. 없다가 새로 생겨난 체험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을,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선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선정 삼매가 긴 경우, 제가 본 경우에 길다 그랬을 때 한 1, 2년 간 사람도 있다 그러거든요. 보통 길게 가면 한두 달 간다라고, 보통 일주일 가기도 하고 며칠 가기도 하고 몇 시간이나 문득 그냥 몇 분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봐야, 길어봐야 1년 있다가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이게 체험하기 전에도 있었던 것을 확인한 거냐, 아니면 이 체험을 통해 내가 지금 난생 처음 확인한 거냐, 요거를 물어보면 돼요. 그럼 난 이건 지금 처음 생긴 거야, 이러면 그거는 그냥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쁘다고 막 버릴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버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내비두면 돼요. 그냥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챙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사라져요. 때가 되면. 그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신도님들이 이제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체험한 것을 막 환희로운 체험들을 스님들께 얘기해요. 얘기하면 대부분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거나 그거 내려놓아라, 집착 버려라, 그것도 왔다 가는 경계다 하고 내려놓으라고 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들었냐면, 신도님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옛날에 이런 체험했고요, 저런 체험했는데 우리 동네에 제가 다니는 그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도 답도 안 해주고, 뭐 어떤 분은 모른다래고. 스님들이 수준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얘기도 못 해주고, 이게 뭔지도 얘기 못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대부분 스님들이 그냥 내려놓으라고 내가 별 시답지 않게 얘기하는 걸 보고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낸 건데, 이 선정, 이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낸 선정인데, 다른 신도님들 앞에서 막 그냥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이 보살님이 이런 선정을 얻었습니다 하고 박수 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해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걸로 성취한 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상이 그냥 확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시답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가, 이 스님이 이거 실력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 스님이 자기는 없는 체험 나만 했으니까 질투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게 너무 시답지 않게 얘기하니까 거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 저한테 왜 하겠어요? 스님은 안 그러시겠죠? 저의 체험을 스님은 좀 제대로 알아봐 주시겠죠 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가끔 계실 수 있단 말이죠. 불교 교리에서부터, 부처님 생애에서부터 배운 건데, 그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새로 생긴 건 귀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체험할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귀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붙잡아 버려요. 자기가 법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뭔가 하나 한 건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신도님들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는 계급이 높다 이런 상을 내고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부는 거꾸로 가요. 전도몽상돼서 그거를 다시 체험하려고 다시 노력해요. 그때 체험했던 그거 그때 너무 좋았어, 다시 체험하고 싶어 해서 자꾸 그걸 재반복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를 본인이 그냥, 그래서 자신 공부에 대한 경계를 상담하러 갈 때는 자기 과시하듯이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스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한테만 찾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냥 아무 스님한테나 얘기하면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습게 생각하면서 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난 딴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안 가는 이만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자기가 나보다 한 3단계는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나를 혼을 내도 듣고 뭐라고 해도 듣고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좀 무시하는데 남편의 아내가 막 얘기해봐요. 올바른 얘기를 해도 듣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그 집착이야 이 소리를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스님이 하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스님이 하면 그걸 막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소리가. 근데 내가 저 스님은 보니까 이름이 명칭이 주지도 아니고 기도나 하는 스님 같은데 저분이 알겠어? 근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얘기나 해주지 하고 이렇게 말 꺼내고 나서 스스로 무시하는, 이렇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공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정의라는 건 생겨난 게 아니고, 본래 있던 내가 딱 깨닫고 보니,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어깨 힘이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가서 야 내가 깨달은 이거 가지고 너희들은 없는 거지 나한테만 있는 거야 하고 막 과시하고 으스해지면서 내가 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너희들은 모르는 거 난 다 안다 하고 모르는 거 막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사이비 외도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 저 사람은 아는 거. 그렇게 과시하는 마음 자체가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대로 법을 깨달으면 어이가 없어요. 좀 황당하고 과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시할 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얻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만 있어야 귀한데 모두가 다 쓰고 있는 거라서 이건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상이 없어져요. 우월감이 사라져요. 상이 사라져요. 내가 공부한 사람이네 하는 상이 생기는 거는 어설픈 체험이 있을 때, 선정 뭐 이런 어설픈 체험이 있을 때 그러는 것이고, 진짜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 반대가 돼요. 깨달았다 하는 상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 제대로 깨달았어도 그 깨달음과 내 업습이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막 그냥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나에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도 내가 그 안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막 한마디 하고 싶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한마디 하고, 젊은 스님들이 큰 스님들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한마디 하고 뭐 안목이 어쩌고 하면서 막 큰 소리 할 때는 그냥 냅두라고 한단 말이죠. 그냥 지가 저러도록 그냥 상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내버려 준단 말이에요. 대화가 될 것 같으면 야, 너 지금 아직 안 익었으니까 가만히 멈추고 가만히 있어 하고 입 닫아 하고 무거운 팻말을 목에다 딱 채워준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도록. 왜냐면 좀 이따가 그 체험 딱 사라지면 갑자기 꼴을 확 내리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것이 본래 있던 거,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게 깨닫는 순간 그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도 뭐 본각 이런단 말이에요. 본각. 본래 깨달음 본래 있던 깨달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알아봤다는 측면에서 시각이라고. 지금 새롭게 시작된 깨달음 같지만 그게 본래 있던 깨달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이거 보려면 본래 있던 게 지금 하게 되느냐? 그거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명백해요. 이게 늘 있던 거예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마음, 내가 확인한 이 법 깨달음, 이 마음, 이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특성을 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자리는 여여부동하니까, 고요하니까요. 티끌이 없단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텅 비었단 말이에요. 고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번뇌도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번뇌를 일으킬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줄 아는 이 바탕은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늘 청정하단 말이죠. 깨끗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면 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할 말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인, 불가사의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하면, 어떤 괴로움이든지 괴롭다고 하면 그 괴로움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그 고성제, 자기의 괴로움에 딱 직시한 사람에게 그 집성제,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보는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분별해서 생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뭘로 해결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가 말이 막 나와요. 당신이 왜 그렇게 괴로운가에 대해서. 뭐 때문에 괴로운지 원인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문득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문득 한번 자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고, 집, 멸 해서 이렇게 자기 원인을, 이것 때문에 괴롭다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롭구나 하고 문득 한번 확인하고 나면 멸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소멸되고 나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집, 도멸이 아니라 고집, 멸도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문을 듣고, 법문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설해 주어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저절로 멸이 되게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자기를 확인하게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도성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삶이 바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팔정도가 닦이고 사념처가 닦이고, 그건 억지로 팔정도 하나하나 닦아야지 해서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데 저절로 정견 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뭐가 바른 거예요? 그 생각에 고집하지 않고 생각하고, 그 말이 뭔가 실체적인 관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욕한 사람, 저 사람도 실체하고 나도 실체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그 말도 공하고, 그러나 이 현실에서 할 말을 해준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죠. 그럼 저절로 애어, 사랑이 가득한 말이 나오죠. 정어, 집착하지 않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분노하지 않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는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늘 이 마음 본바탕, 여기에서 본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계속해서 이 분별에 끌려가는 시간이 지속돼요. 왜냐하면 분별로 살아온 인생은 길었고, 내 이 깨달음의 안목은 작다 보니까, 얕다 보니까 아직 이 깨달음의 세계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사를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 슬쩍슬쩍 발을 걸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나는 여전히 안목이 있어도 아직 이 분별의 세계에 더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분별에 끌려다녀요. 화도 나고 욕심도 날 수 있고, 분별에 한번 사로잡히고, 생각이 일어나면 뭔가 찜찜한 게 확 느껴져요. 자기가 옛날에는 늘 생각 속에 있었으니까 늘 생각 속에 있었던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가 오히려 이 생각이 일어나면 확 불편해진다라는 게 자각이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그 생각에 막 더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막 끌려다니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그냥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세요. 우리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할 때 그 인욕이라는 게 있는 것도, 그 이 육바라밀을 억지로 깨닫기 전에 하는 육바라밀은 진짜 육바라밀 아니에요. 방편의 육바라밀이에요. 깨닫고 나서 하는 게 진짜 육바라밀이에요. 저절로 되는 육바라밀, 저절로 되는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 사념처도 세간의 팔정도가 있고 출세간의 팔정도가 있어요. 세간의 팔정도는 우리가 바른 말 하려고 노력하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의 안목을 딱 갖추고 나면 이젠 출세간의 팔정도가 저절로 닦이는 거예요. 저절로 인욕이 돼요. 그러더라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에서 저절로 인욕이 돼요. 인욕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정진하는 거예요. 뭐가 정진이겠어요? 이 법의 자리에 여기에 자꾸 익숙한 시간을 보내고, 분별은 저절로 관해진단 말이에요. 분별을 저절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관이 저절로 돼요. 분별이 일어나면 분별이라는 게 분명히 보게 되고. 왜 저절로 보게 될까요? 불편한 게 확 느껴져요. 작은 것도 한 생각 일으켜서 거기 끌려가면 불편하다는 게, 미진함이, 찜찜함이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생각인 줄 알면 저절로 놔줘요. 그러고 나면 또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오래오래, 뭐 갱참 30년 하듯이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성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오래오래. 그게 이제 선에서 말하면 멸성제가 견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임이라는 도노후 점수의 수행, 그게 이제 도성제인 거죠. 도성제.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가 따로 여기저기 세관과 출세관이 따로 있어서, 분별과 무분별이 따로 있어서, 내가 자꾸 분별과 무분별을 둘로 나눠서 무분별 자리에 있으면 편하고, 분별에 끄달려 가면 힘드니까 자꾸 이 무분별지인 이 마음을 좀 더 챙기고, 이 자리에 좀 더 오래 있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가,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간이고 출세간이고, 분별이 곧 무분별이고, 번뇌 곧 보리고, 이제는 출세간 세간이 따로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디죠? 시부도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다시 현실로 뛰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자신이 공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안목이 있어도 바로 세간에 나와서 법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자기 보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단 말이죠. 육조 스님도 그랬듯이 충분히 보내고 나서 나중에 완전히 불이법에 개합되면 그때는 이 힘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힘이 생기면 이제는 나와서 법문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중생 속에 있어도 상관없고 혼자 있어도 상관없고 완전히 이제 둘이 아니게 되는 그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과 해를 닦아가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과 해가 따로인 길이 아닌 것이죠. 선지식들이요, 본래부터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따로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는 듯 하고 깨닫는 사람은 단박에 닦아맞춰 도노합니다. 이 법에는 돈과 점이 없죠. 법은 그냥 하나예요. 이 마음 하나 문득 깨달으면 사실은 처음에 탁 견성하는 그 순간에 한번 딱 깨달으면 그때가 일초즉이 멸해진 거예요. 공부 끝난 때란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업을 가지고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죠. 분별망상을 가지고 취사간택하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취사간택을 늘려나가고 업을 늘려나가고 괴로움을 늘려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와요. 살아오다가 문득 이 분별의 세계가 아니라 무분별지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문득 한번 확인하고 탁 돌이켜서 발심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업을 짓는 삶을 청산하고 업을 소진시키고 마음 공부해서 이 깨달음의 길, 지금까지 오던 길과는 반대의 길로 탁 회심한다, 돌이킨단 말이죠. 돌이켜서 발심을 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업을 짓는 흐름을 타고 가다가 이제 업을 녹이는 흐름으로 탁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발심의 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를 초발심, 처음 발심한 때, 업을 이렇게 짓고만 살다가 업을 짓는 가속 페달을 밟고 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탁 뗐단 말이에요. 갑자기 브레이크까지 확 잡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이게 가속 페달을 밟던 것을 싹 발을 떼어서 이제는 멈추는 때로 돌아오는 거죠. 요 전환의 첫 번째 전환의 순간, 뭐 이걸 흐름에 든자 이렇게 말한다고도 했잖아요. 이렇게 탁 한번 전환의 시점, 요때가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일단 한번 탁 전환하는 순간만 맞으면 그때 한 번에 뭔가 모를 안심이 생겨요. 야, 내가 이제 이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무슨 공부를 내가 깨닫나 하고 찾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방법도 없고 힘들었는데 이 공부 계속하면 나 이제 되겠다. 더 이상 찾을 거 없고 이제 내가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상관없다. 이제 이 공부 계속하면 되겠구나 하고 뭔가 모르게 이제 탁 발심을 해가지고 진짜 딱 전환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한번 안심하게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하고. 그 순간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부에 이제 확 막힌 채로 분별이 아닌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거 얘기하는구나 하고 아하 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탁 이 자리에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일초즉입 열애지의 순간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때 확인한 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일초즉입 열애지라 더 할 게 없어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법의 자리에서 보면 그게 공부 끝이란 말이에요. 즉 법의 자리에서 보면 도노돈수예요. 그게 끝나는 공부예요. 그런데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분별망상이 힘을 쓰고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돈수지만 근데 아직 분별이 치성한 입장에서 보면 도노점수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점수가 옳으냐 도노점수가 맞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도노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구나, 또 도노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구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돈점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 하나 법뿐이에요. 이게 더 확실하냐? 이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는데도 왔다 갔다 해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희미한 것 같다가 모르는 것 같다가 또 확실한 것 같다가
야, 막 환희심이 났다가 또 갑자기 막 확 떨어진 것 같다가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막 용이 된 것처럼 막 그냥 막 정말 아주 환희심이 났다가 또 본문 듣다가 보면 어떤 특정한 말을 듣고 나면 갑자기 아닌가 이러고 또 뚝 떨어졌다가 이런 시기를 오래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왜? 자기가 아직 그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마 그 확인한 것에 대한 뿌리가 중심이 아직 확실하게 안 내렸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완전히 이사를 못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게 희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를 오래오래 보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수행이겠어요? 이 직지인심해주는 곧장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 이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점점점 한 1년 듣다 보면 탁 돌이켜보면 와 1년 전하고 다르구나. 진짜 이게 이제 놓칠 수 없구나. 이게 놓쳐지지 않는 거구나. 이게 따로 챙길 필요가 없구나. 근데 챙기려고 하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챙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챙기지 않으면 늘 이거라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이제 소화가 되죠. 그러면서 공부 아닌 공부, 이 점수의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오래오래 인욕바람을 하면서 정진바람을 하면서 육바람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면서 보시바람을 하면서 지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아요. 과도하게 어긋나는 일을 안 해요, 굳이. 그래서 힘든 일 그러더라도 계속 분별에 끄달려 가요. 그러더라도 인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욕바람을 하면서 정진 계속해서 이 공부 이 자리에 딱 뿌려내리고 이 공부 계속 해나가고 그러면 선정과 지혜가 밝아져요. 점점 늘 본래 선정이구나라는 이 자리에 자꾸 자리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지혜의 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내가 공부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이 확인돼요. 답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서 아는 건 공부한 건 아는데 공부 안 한 거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딱 있고 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이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10대, 20대 젊은 아이들, 보살님들, 청소부 뭐 누가 됐든 제가 불자분들 누가 됐든 이 자리에 다 익숙해져서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안목이 좀 밝혀지게 되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한 불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질문을 해도 오히려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답변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작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독사는 작아도 한번 물면 큰 짐승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마음 공부에서 깨달은 스님이 나이 어리다고 해서 이 공부인이 수행자가 겉보기에 작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전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그렇게 막 구력이 오래 쌓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인 거예요. 누구나 해내야 하는 공부이고 왜 자기를 깨닫는 거니까 어떤 남의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거 그냥 확인 안 하고에 따라 뭐랄까요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공부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는 듯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차로 개합하는 듯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단박에 깨달아 맞춰 도노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보통은 단박에 깨달았는데 이게 이제 그 점수하는 입장에서는 점차 안목이 점점 밝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법은 그대로예요. 도노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도노한 이 법이 막 더 성숙해지고 이러진 않아요. 더 잘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개합하는 듯하다 이렇게 말하는 측면도 또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하나의 법 하나뿐이에요. 차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도 똑같아요. 처음 깨달은 사람하고 완전히 깨달아 마친 부처님하고
모두가 중생이고 부처란 말이에요. 생사가고 열반이고. 이런 까닭에 돈과 점이라는 가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이름이에요. 따로 돈이 따로 있고 점이 따로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는 돈과 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생각으로 돈과 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가지고 돈호가 맞냐 점호가 맞냐 돈수가 맞냐 점수가 맞냐를 규정해서 교리화시키고 해가지고 그걸 결론 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분별심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돈호 돈수와 돈호 점수가 뭐가 맞냐 하는 건 불교 교학계에서의 오랜 논쟁이거든요. 그 논쟁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방편으로 편의상 돈과 점이라는 이름으로 나눈 것뿐이지. 근데 이게 분별해가지고 이걸 따지게 되면 그 방편으로 들어가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게 아니라 돈호 점수를 가지고 돈호 점수에 사로잡히는 사람에게는 쳐줄 수도 있고 공부 좀 미진한데도 자기가 막 도인인 척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너 완전 돈호 돈수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니야 하고 그건 해오밖에 안 돼 이러고서 확 내려치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할 수 있는 방편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공부가 왔다 갔다 미진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기가 죽을 것 같으면 야 그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공부가 원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돈호 이 자리에서는 변함없어 하고 그냥 힘과 용기를 좀 심어주기도 하는 이런 양쪽의 방편을 사람 따라 근기 따라 제자들의 입장 따라서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스승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 불교 TV의 이런 모든 방송 제작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